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푸른 바다 나산이 뭐 어디든지 가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굴 골짝 빙그레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으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께서만 모든 영광 존귀 받으시옵소서. 항상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이제 곧 오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모든 감사를 올립니다. 늘 주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우리가 주님과 살아왔듯이 이번 한 주도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여 회개하고 정결케 되어 주님께 나아가고 동행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알고 모르고 저지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십자가 은혜로 사함받아 그 은혜로 다시 온전히 주님 안에 서서 새 사람, 새 영으로 선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이들에게 사랑과 관용으로 용서하고 자신을 겸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소서. 주님, 세상은 악을 향해 달려가고 이제는 부끄러움도 염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모든 이에게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 하셨으니 우리는 그저 참고 인내하며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이답게 그저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셨고 연단 속에서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도 우리를 흠없고 정결한 열매로 주님의 참 신부로 세우실 것을 가미님의 글과 영상을 통해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저 역시 세상 안에서 영영 죽을 죄인이었고 지금도 넘어지나 주님의 그 한없는 긍휼과 은혜와 사랑으로 택함받고 다시 주님 안에서 일어나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어 감에 감사합니다. 우리 코이노니아가 주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모든 이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땅끝인 북한까지 계속 기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신부 공동체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코이노니아의 리더인 카밀님을 보호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어 더욱 주님 안에서 더 큰 그릇으로 온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항상 낮은 자,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심을 알기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반쪽 북녘의 십자매들의 영혼육을 보존하시어 주님 안에서 남북이 하나 되어 주님 계획하신 장자로 우뚝 서 세계 열방과 이스라엘을 완전히 모두 깨우시고 살리실 초석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참 신부를 모으시는 이때 갖은 핍박으로 주님 안에서의 영혼 육을 보존하기 더 힘들도록 마귀의 하수인들은 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시요 분깃이시요 기업이시니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당당히 승리를 선포하는 바입니다. 아멘. 성령의 시기가 막바지에 이른 이때 불완전한 모든 것은 패하여지고 오직 사랑만이 온전하니 우리가 항상 겸비함으로 주님 주신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하여 주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님의 구원을 이뤄주심에 보답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신부되는 코이노니아 되기를 진리이시며 모두 승리하시고 곧 오실 신랑 되신 예수와 마시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저에게 주신 그 꿈을 제가 이렇게 말씀에 녹아내려서 주님이 주셨던 그런 계시적인 내용을 이렇게 말씀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고민을 좀 했는데요. 설교를 저는 준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설교를 준비해서 뭔가 양육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해서 그것들을 어떤 주석을 보거나 이렇게 공부를 해서 가르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신학적인 어떤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도 아니고 어떤 성경 풀이 해석을 가르치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시면 어떤 것들을 revelation, 그러니까 어떤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면 계시가 드러내다인데 그런 것들 드러내 보여주시면 그것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것에는 모든 하나님이 저에게 계시해 주시는 모든 깨달음이나 그리고 꿈이나 그런 것들 뭐 넘버나 이런 것들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고 아버지의 뜻이 들어있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성경과 부합하며 어, 이 말씀과 위배되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적용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거고 전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어떤 지식적으로 배우려고 하면 얼마나 이 메마른 상태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겠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성경을 볼 때는 정말 촉촉한 그 담비로 이렇게 적셔진 그런 촉촉한 밭의 상태에서 이 성경 말씀을 대해야지 메마른 땅에 바짝바짝 마른 땅에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 그 주님이 정말 하시고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없습니다. 어디로 들어가야 되죠? 마음으로 영혼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모두 머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서 나누지 않은 또 8월 초에 주신 꿈인데 굉장히 기이하고 특이하고 또 제가 모든 꿈들을 다 나누지는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도에게 마지막 때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신부된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런 꿈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임신한 여자로 나옵니다. 근데 계속 임신한 모습으로는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또 어떤 한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그 친엄마가 지금 응급실에 들어간 상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엄마를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아기를 그래서 제가 대신 보게 된 거예요. 그 아기를 제가 그래서 이렇게 안고 있는데 정말 이상한 거는 그러니까 영적인 꿈이죠. 이게 실제적인 이성으로는 이해에 불과한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꿈입니다. 그 아기를 맡은 사람이 이제 저였는데 그 아기의 한 살 반 정도 됐을까? 아장아장 걸을 수 있는 정도의 아기였어요. 완전 갓난아기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아기의 뱃속에 그러니까 또 다른 배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는 임신을 할 수 없죠. 엄마만 임신을 할 수 있는데 아기 뱃속에 또 다른 인간의 배아가 들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었죠. 이 아기는 그래서 매우 특별한 아기였습니다. 아기의 몸에 인간의 배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는 제가 돌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자궁 역할을 하는 그런 영적인 공간, 영혼을 뜻합니다. 그래서 재밌는데 이 아기를 제가 계속 안고 있어요. 안고 있는데 아장아장 걸을 수 있으니까 내려놓을 수도 있는데 제가 꿈에서 느낀 건 이 아기를 절대로 땅에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땅에 내려놓아서는 안 돼. 왜? 아기는 아직 철부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아장아장 걸어다니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부딪힐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 안착이 안 된 이 배아가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도 임신 한 3개월까지는 아주 조심하잖아요. 유산될 수 있고 아기가 이제 아직 장착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기도 똑같이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아기를 땅에다 내려놓으면 어디로 아기가 막 튈지 모르니까 제가 계속 안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저는 보통 팔이 안 좋아가지고 팔이 이렇게 약해서 아기를 보아도 예뻐도 안아주지를 않습니다. 아기를 못 안아줘요. 팔이 정말 좀 약해서 요즘에 운동 좀 하고 좀 좋아졌는데 그리고 50견이 왔었는데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운동을 해도 안 낫고 막 이렇게 뭐 치료를 해도 안 낫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꿈에서도 제가 팔이 그 꿈에서는 제가 몰라요. 오신균이 있는지 없는지. 어쨌든 제가 계속 안고 있어요. 그런데 팔이 너무 힘들어요. 팔이 어느 순간 너무 힘들어서 제가 아기를 놓칩니다. 이제 꿈에서 가끔가다 아기를 안고 있다가 아기를 떨어뜨리는 꿈을 종종 꿉니다. 정말 끔찍해요. 정말 끔찍합니다. 왜냐하면 아기를 떨어뜨리면 이런 현실 세계에서는 아기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죽을 수도 있고 큰 사고가 머리가 이렇게 다칠 수도 있는데 희한하게 그 꿈에서는 아기가 제가 이렇게 미끄러져서 떨어뜨리거나 이렇게 무거워서 떨어뜨려도 쿵 하고 떨어져도 아기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예, 그 아기가 그 아기를 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또 이번에도 또 떨어뜨렸어요. 아기가 너무 무거워서 팔이 힘들어서 팔이 힘이 빠지면 툭 떨어뜨렸는데 아이구나 하고 봤더니 얼굴만 살짝 긁히고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아기한테 근데 너무 미안해서 아기를 다시 안고 그때부터는 놓칠까봐 제가 온 힘을 다해서 꽉 안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꿈에서도 느낄 수 있었는데 제 모든 팔에 힘을 다해서 놓칠까봐 꽉 안고 이렇게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혼자 아기를 안고 다녔고 이렇게 야외였는데 이렇게 물이 져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학교에 무슨 학급들이 모인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무슨 뭐 학예회를 하는지 뭐 공연도 하고 그렇게 서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학급들끼리 무언가를 하고 있었어요. 바빠 보입니다. 저는 언제나 그랬듯이 꿈에서 늘 혼자로 나옵니다. 옆에 있는 무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기를 안은 채 이렇게 두루두루 돌아다닙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뭘 하나 이렇게 보기도 하고 돌아다니는데 제가 아기가 이제 귀하고 예쁘니까 그리고 또 엄마가 지금 응급실에 가 있는 상태라서 솔직히 가련하고 딱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사람들이 이 아기를 원래는 다 압니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아기를 좀 보여주려고 아기를 안고 아기 좀 보라고 이렇게 다닙니다. 그런데 아무도 아기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곳에 이 어린 생명 아기는 제가 아는 아기 하나밖에 없었어요. 모두 다 성인이었어요. 그런데 보통 아기가 오면 사람들이 아이고 아기네 이쁘다 하고 이렇게 봐줄 만도 한데 한 명도 이 아기의 눈길조차 마치 투명 인간, 저와 아기를 투명 인간으로 이렇게 여기듯이 마치 안 보이는 것처럼 눈길조차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음이 좀 슬펐습니다. 꿈에서 마음이 슬퍼서 제가 아기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왜 영어로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꿈에서 They are too busy to look at you 이렇게 말합니다. They are too busy to look at you. 좀 서글픈 목소리로.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은 너를 쳐다보기에는 너무 바쁘다. 너무 바빠서 너를 쳐다볼 수가 없단다, 아기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이 이제 거기에서 끝났는데 이 영적 꿈을 주시면서 세상은 보지 못하는 아기. 왜 보지 못할까요? 세상은 보지 못하는 아기. 그리고 엄마는 왜 또 응급실에 가 있고 왜 저는 제 아기가 아닌 그 아기를 안고 떨어뜨리기까지 했는데도 꽉 더 안으면서 이 아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이렇게 안간힘을 썼을까요? 그리고 왜 이 아기를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처음에 임신한 모습으로 나왔었죠. 그러니까 누구나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돼서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면 영적인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만이 아니라 나만 살겠다는 종교들은 많습니다. 불교도 그렇고 다른 이상한 종교들도 그렇고요. 나만 살자는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이르도록 돕는 어떤 종교는 없어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이 생명의 복음은 모두를 구원으로 이끄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기도자들은 산에 들어가고 산에서 오래 머물면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의 어떤 전반적인 이 라이프 스타일은 이 가장 악한 이 세상에서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견디며 많은 사람들을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생명들을 같이 빛으로 같이 나오도록 이끌어주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결코 이렇게 움막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절단한 듯이 그렇게 절단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구별되어 있어야 합니다. 악한 것들과 세속적인 것들과 병든 것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들과는 모두 구별되어 있어야 하지만 내가 품은 나의 영적 아기, 내 뱃속에 있는 아기는 버릴 수 없잖아요. 낙태해서도 안 되고요. 아기 태어나서 버릴 수 없죠. 우리는. 그 의미에서 우리는 그렇게 세상과 절단해서 단절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영혼들에게 치워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임신한 저의 모습은 여러분들의 모든 전반적인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임신 상태여야만 합니다. 내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을 여기에 이 나의 영혼 안에 품고 있는 상태여야지만 그 사람이 신부 정도의 어떤 수준에 있는 그 성도입니다. 물론 뱃속에 있는 그 성도도 있죠. 엄마의 뱃속에서 양육받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런 성도도 있습니다. 아직 성도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이 아기 성도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휴거는 될 수 없죠. 휴거는 준비된 자, 세상에 태어나서 다 단장을 하고 나이가 이제 20세가 돼서 결혼할 나이가 된 사람들만 신부 자격이 있는 거예요. 성장한 자만. 뱃속에 있는 아기는 결코 휴거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태어나서 그 환란 시기에 이 땅에 또 그 포도즙으로 뿌려져서 이 땅을 정결케 하고 깨끗해 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그 마지막 끝 세대로 또 이제 부흥하며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늘 자신과 모든 양떼를 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독으로 두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구하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자, 이 내용입니다. 우리는 감독이에요, 감독. 성령께서 우리를 그 영적 어미, 감독, 똑같은 의미죠. 그렇게 두셔서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와의 피로 구하신 그 교회를 우리로 하여금 돌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돌봄의 사역이 있고 양육의 사역이 따릅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자는 구원받은 그 자로서의 자격이 박탈됩니다. 그래서 그런 뜻이고요. 또 이 아기를 안고 있는데 그 아기 안에 또 다른 배아가 있다. 자, 이것은 아직은 연약하지만 우리가 그 품은 생명이 이제 자라게 되면 이제 곧 태어날 거잖아요. 곧 태어나게 되면 그 생명은 또 생명을 낳게 된다는 하나님의 이 영적 의미를 여기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한 1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어진다는 것이 참 재밌는데 정말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환란기로 들어가고 있는데 환란기로 들어간다고 해서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을까요? 아이를 양육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아마겟돈 전쟁 끝날 시점에서 사람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또 아기를 안 낳을까요? 계속해서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그 허락하신 아래에서 아기를 낳고 또 양육하고 살아가고 또 가정을 이루고 이것이 계속됩니다. 다른 점은 칠령 환란이 끝나면 천년 왕국이란 하나님의 완벽한 그 왕국, 하나님의 요새, 하나님의 성전, 제3성전이 아닌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그 성전이 천년 왕국이란 성전이 세워지는 것, 그리고 그 밖에 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만 다를 뿐 사람들은 계속 살아갑니다. 계속해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아이를 낳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시간이 또 1000년이라는 시간이 있죠.
그래서 우리들의 어떤 그 목숨이 한 80에서 90, 뭐 100까지 산다고 했을 때 또 그 10세대가 또 남아있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보셨죠? 7년 환란만 그냥 코앞만 생각해 보셨죠? 7년 환란이 끝나도 끝까지 하나님이 그 택한 자, 그루터기로 남긴 자들은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10세대가 아직 더 남아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오기 전까지. 천년 왕국이 이제 문을 닫기 전까지. 또 한 번에 이제 천년 왕국이 천년이 이제 다 차면은 또 한 번의 심판이 있죠. 그 전까지 계속해서 세대는 이어집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지금 품고 있는 이 영적인 태아, 그리고 영적인 아기, 영적인 아기죠. 제가 지금 돌보는 아기는 이미 태어난 상태니까 이 영적인 아기, 이 성도의 배아에 또 영적인 또 아기가 생명이 품어서 이것들이 영적인 대를 또 이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와의 대를 계속해서 어디까지? 이제 뭐 한 11세대, 12세대 남았을까요? 12세대까지 또 이어진다는 거죠. 마치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영적 아들로 삼아서 양육했듯이 우리가 바로 이 영적 2세대, 영적 3세대까지 이어지는 사명을 우리가 이제 맡게 됩니다. 우리는 딱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 휴거가 되든 안 되든, 뭐 자격이 있어서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휴거가 되는 사람들은 이제 그 영적인 그 아기가 태어나서 또 그 아기들이 이제 여기서 남겨져서 또 여기에서 또 대를 이어가면서 그 악과 싸우면서 순교하면서 또 거기서 하나님께서 또 살게 생존하게 하면서 계속해서 그 그리스도의 피의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그 보혈의 역사로 인하여서 인류가 계속해서 지탱해 나갑니다. 지속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지금 전반적인 사역들이 지금 영적 2세대와 3세대까지 이어지는 그 사명을 하고 있다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뵌 것, 제 뱃속에 있는 아기, 얘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거죠. 그런데 누군가가 그 누군가의 아기를 또 제가 안고 있었죠. 제 아기가 아니었는데 그럼 제 아기는 또 어디 갔을까요? 그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나만의 영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품었다고 해서 나만의 영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영혼, 우리 모두가 돌봐야 하는 영혼이에요. 또 그 아기는 또 다른 사람이 또 맡아서 또 키울 수 있겠죠. 디모데 후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위임을 하나님께 받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 아들아 마시아흐 예수와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져라. 너는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서 들은 것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겨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것들, 우리 자녀든 남편이든 아내든 친구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기는, 주님의 종으로서 섬기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증인 앞에서 내게서 들은 것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겨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맡았는데요. 그러면 이 응급실에 엄마는 왜 갔을까요? 이 응급실에 갔다는 이 표현은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는데요. 엄마가 응급실에 갔다는 영적 의미죠. 육적 의미로는 현실에서 아기의 엄마가 위급하게 아픈 상황이죠. 정상이 몸의 세포나 뭐 하여튼 몸의 모든 것들이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아기를 돌볼 수 없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아기를 돌볼 수 없음은 물론이고 그의 육체가 매우 위급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으로 우리가 알 수 있죠. 따라서 아기를 맡은 사람이 대리 책임과 보호를 이제 감당해야 하는 그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이 아기를 돌볼 수 있는 책임을 엄마가 주든 누가 주든 하여튼 줘야만 합니다. 줘서 그 책임감 있는 사람이 그 아기를 돌보고 있어야만 합니다.
자, 이것의 영적 의미를 성령님께서 전해주시기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소명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 위임자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이 응급실에 있는 그 엄마에게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아기를 잘 돌봐라. 내가 너에게 준 나의 귀한 영혼이다, 생명이다. 그런데 자기 영혼 관리에 매우 게을렀어요. 자기 영혼을 제대로 가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죽게 되었습니다. 영혼이 더 이상 혼자 힘으로는 지탱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병원을 가야 하는데, 그것도 아주 급하게 119를 눌러서 가야만 하는 그 끝까지 온 상황. 무슨 상황이죠? 영혼이 완전히 박살난 상태, 아주 위급한 상태, 영적 육적 죽음이 긴박한 상태까지 간 누구? 첫 위임자를 말합니다. 누가 생각나십니까? 그 에스더서의 첫 왕비, 에스더는 이제 두 번째 왕비로 위임돼서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서 첫 번째 이 왕비가 매우 교만합니다. 이 왕비가 굉장히 교만해서 왕이 불렀을 때 오지를 않아요. 뭐 그런 왕비가 있을까요? 왕비가 너무 아름다워서 왕이 좀 자랑 좀 하고 싶어서 불러냈는데 왕비가 나오질 않아요. 교만해서. 그래서 왕이 거기서 화가 아주 많이 납니다. 그리고 신하들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왕에게 이제 그 권면을 합니다. 이런 일이 이걸 그냥 넘어가면 다들 이 왕이나 이런 그 남편의 자리를 이렇게 우습게 볼 수 있으니까 이것을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왕이 첫 번째의 그 왕비를 어떻게 하죠? 바로 하위시킵니다. 바로 그 직위 해제시켜버리고 새로운 왕비를 구한다는 공고를 내붙여서 모든 처녀들이 다 그 자격을 얻어서 왕비의 어떤 그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치 신데렐라 무슨 스토리처럼 신데렐라랑 비슷하죠. 누구든지 와라. 그래서 이 왕자의 눈에만 들면 결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듭니다. 그 에스더서에서 그 첫 왕비 그 바스티, 그 와스티 그 여자가 왕에게 잘 순종하고 왕의 말을 잘 들어서 그 자리에 나갔더라면 에스더는 기회조차 없었겠죠. 에스더라는 자가 없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섭리 아래 그들이 정해져 있었는데, 자,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에스더는 우리 신부된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위임자가 바뀌는 거예요. 왜? 첫 번째 세대가 마치 모세가 데리고 나온 첫 번째 세대가 모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하나님께 그 불평불만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불평불만을 하면서 모두 직위 회제가 돼버립니다. 이 와스디 왕비처럼. 그래서 모두 직위 회제가 되면서 이 세대만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과 같이 에스더도 이 세대로 들어간 것이고요. 제가 지금 나눠드린 여기서도 위임자가 바뀐 거예요. 엄마가 상태가 아주 심각하게 안 좋아서 영적인 위급한 상태에서 직위 회제가 되고, 이제 부름받은 위임자가 그 자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루는 바톤 터치를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영적 어미로서 자격이 박탈된 건데요. 응급실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제 자기 영혼이 지금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내가 누구 돌보냐. 자, 혹시라도 지금 이런 분들이 있다면 제가 드릴 수 있는 권면은 정신 차리십시오. 정신을 똑바로 차리십시오. 찬물이 있다면 찬물을 제가 이렇게 떠가지고 확 끼얹어서 이렇게 깨워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욕을 먹더라도. 지금이 어느 때인데 자다가 깰 때라. 자다가 깰 때라. 미쳤다. 나도 이제 힘들다. 뭐 예수님 안 오시냐. 뭐 이러한 이제 불평불만을 하면서 자기의 소명의 자리를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의 갈급함도 없고 주님을 알고자 하는 열정도 없고 영혼을 위한 긍휼함도 없고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도 없고 그저 나 먹고 살기에만 급급해. 물론 그 개인의 고난이 아주 극심한 사람들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도 주님도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이해를 하십니다. 아직 풀못불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감당하기에도 버거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것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가는 것 자체가 신부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어요. 평안도 주시고 그리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큰 고난도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냥 미지근해진 거예요. 왜? 갈급할 어떤 일이 뭐 그렇게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영혼을 뭐 굉장히 위하는 척 하지만 내 영혼이 지금 뭐 다 죽게 생겼는데 내가 뭘 그 남의 영혼까지 위해 기도를 하냐. 솔직히 이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정말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도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러면 죽을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발 붙잡고 살려달라고, 내 영혼 살려달라고, 나 좀 다시 첫사랑 회복하게 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입만 살아서 나불거릴 뿐 전혀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뒷짐지고 이렇게 뒤로 물러나서 그냥 구경꾼으로 전락해버린 이런 사람들은 모두 자격 박탈로서 어떻게 해요? 응급실로 지금 불려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응급실에 있는 상태인지 내 영혼이 지금 근데 응급실에 있는 상태라는 것도 모르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응급실에 있는 상태라는 걸 안다면 거기서 그대로 있으면 안 되죠. 빨리 회복을 해서 일반 병실로 나와서 이제 퇴원을 해야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내 아기를 다시 찾으러 가야죠. 하나님이 주셨던 주님의 그 소명을 다시 찾아야죠. 그래서 다시 그 십자가의 길로 굳건하게 전신갑주 입고 걸어 나가야만 합니다. 그 걷고 있는 와중에 생기는 모든 고난과 핍박과 불안과 두려움과 또 좌절과 또 뭐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죠. 핍박이라고 하면 요즘에 누가 누굴 핍박합니까? 솔직히. 모함, 억울함, 누명 이 정도? 자, 그런 것들을 겪을 수 있지만 이것은 대단한 게 아니라 이전이나 지금이나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단련하는 중이시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이 아직 깎여나가지 않는 어떤 모난 부분을 깎아내시고 단련하는 어떤 길가에 있으면 그런 것들이 당연히 일어납니다. 누명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거짓말 안 했는데 거짓말 했다는 말도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아무리 잘해도 잘하는 것 같았는데 실패할 수도 있고요. 실패할 수도 있고 사람에게 또 배신당할 수도 있고 다 그래요.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단련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계획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짜여진 일들일 뿐이에요. 그것들이 다가올 때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나 이제 세상 끝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나를 떠나셨나? 내가 너무 이제는 하나님이 이거를 감당할 자가 못 되나? 여러 가지 좌절 이렇게 올 수는 있는데 그런 것들 다 내 생각이고 떨쳐내고 다시 회개하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다시 내가 높아졌다면 다시 낮은 자리로 돌아가고 그래서 다시 그 길을 그냥 묵묵히 가면 됩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툭툭 털고 먼지가 우리 옷에 묻었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먼지를 털어내지 않았을 때 못 들어가는 거예요. 먼지를 털어내고 빨면 됩니다. 거기에 더러움이 있다고 해서 그 자체로 그 즉시 우리가 어떻게 다 자격박탈이 되는 건 아니에요. 털어내고 빨고 깨끗이 이것의 반복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이제 그 속도가 빨라지죠. 털어내고 빨고 다시 걷고 이것이 이제 속도가 붙어요. 모든 것에
의연해진다는 거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은 이전에 나에게 막 다가오던 어떤 시련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냥 슥 지나간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응급실에 들어가 있는 이 지금 어떤 자격, 성도의 자격을 박탈당한 분들은 정신을 차려야만 됩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의 미션을 받고 그분의 뜻을 이뤄나가고 있다가도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교만해지거나 그렇게 되면 바로 영적 양육자의 자리를 박탈당하고 죽음까지 이르는 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톤이 어디로? 받을 만한 자에게로 주님께서 넘기십니다. 끝까지 신실함과 충성으로 옷을 입고 옷을 벗지 않은 상태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던 주님의 종, 바로 그가 주님의 대사입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 보면 이거 솔직히 원제는 가나안 혼인잔치가 아니에요. Before the Rat인데 그러니까 환란이 오기 전인데 한국에서는 가나의 이제 혼인잔치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그 신부가 옷을 그 웨딩 드레스를 정말로 벗지 않고 이제 신랑이 올 때쯤이 되면 1년이 지나면 이제 약혼한 신랑이 오는데 밤에 온다고 해요. 밤에 온다고 하는데 어느 때쯤인지 정확히 나는 모르지만 이제 어느 때쯤에 올 것이다라는 건 안 돼요. 신부가. 우리와 똑같죠. 이제 주님이 어느 때 이쯤이면 이제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하지만 어느 날과 시만 모르는 것뿐이죠. 신부도 그래요. 그런데 그때 모든 옷을 다 입고 신발까지 신은 상태로 이렇게 쪽잠을 자는 걸 봤어요. 이렇게 시녀들이 이제 같은 친구들이 이제 들러리들하고 같이 그렇게 옷을 입고 쪽잠을 이렇게 자고 있는 거예요. 저게 꾸며진 건가? 뭔가 제가 너무 이게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저러고 자? 뭐 벌 서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자체가 어떤 신부가 그 신랑을 사랑한다는 어떤 그 증표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만큼 준비되어 있다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점수를 따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신랑이 이제 저쪽에서 친구들하고 뿔라파를 불면서 막 왔는데 새벽에 이제 불시에 왔는데 만약에 신부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막 부시시하게 옷도 안 입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면 그것이 수치라고 합니다. 수치. 신부로서의 수치. 그래서 이것과 제가 그걸 보면서 와 정말 저 그 이스라엘의 문화는 너무너무 소름 끼치도록 이 성경적이고 이 말세의 정말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이렇게 판박이처럼 이렇게 박아 놓으셨을까? 우리의 영적 준비, 세마포를 입고 있어라라는 그 말씀이 그러니까 그냥 어떤 비유적인 말씀이 아닌 거예요. 실제적으로 가나안에서 그렇게 혼인 잔치를 할 때, 결혼 잔치를 할 때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들이 지금 준비되어 이제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지금 준비되기는커녕 응급실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이 반열에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까요? 바로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소명을 하나님께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룩한 책임감이 없이는 그 누구도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영혼을 책임질 수도 없어요. 스스로의 아름다운 구원 여정을 마무리할 수도 없습니다. 이 구원의 길은 꽃길이 아니에요. 꽃길만 걷게 해주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주님이 가신 길은 용광로 같이 뜨거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거칩니까? 충성된 자, 변함없는 자, 신실한 자, 거룩한 책임감이 목숨보다 더 중요한 자만이 그 용광로 같은 뜨거운 십자가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람과의 약속도 쉽게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결코 주님을 섬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이렇게 청하는 주기도문처럼 이런 인간 사회에서조차 기본적인 법도 신이 이런 걸 쉽게 저버리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관계의 끈도 형성되지 않는 상태의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나만 아는 이기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보통 이렇습니다. 그 안에 더 깊이 파고들면 그들이 놓지 못하는 우상들이 있는데 대개는 자식이고요. 대개는 자기 자신이고 그 외에 대표적으로 여자는 자식, 그리고 가정의 평안. 가정의 평안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가정의 평안은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지켜지는 거지 스스로 지키려고 하다 보면 말씀에 위배되는 짓을 하면서까지 자신의 가정을 지키려고 합니다. 자신의 가정의 평안을 지키려고 합니다. 이 평안은 사탄이 주는 평안이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의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여자들이 제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우상이 되어서 그걸 지키려다 하나님을 버리는 꼴이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역시 버리십니다. 그리고 남자는 돈, 물질, 여자, 명예, 어떤 중독된 무언가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돌아가서 아기는 생명이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미션이자 소명인데 이것을 받고도 깨닫지 못하거나 자리를 지키지 못했을 때 자신이 원래 편하게 살아오던데 다 너무 이거 무거워. 이런 것들 나에게 짐이야. 나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짐스럽고 이렇게 성경 보는 것도 너무 머리 아파. 이렇게 뭔가 책임감 있게 뭔가를 하는 것도 불편해. 하나님의 사람 만나는 것도 버거워. 자, 그래서 자기가 원래 편하게 살아오던 곳으로 돌아갈 경우 어떻게 낙인 찍힙니까? 게으르고 나태하고 교만한 종. 낙인 찍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지금 이 마지막 이 긴박한데 주님이 정말 줄자로 달아보시고 있는 때에 얼마나 우리가 두려운 때에 있는지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고 왔다 갔다 정신없이 이리저리 방황하는데 이것을 알면 우리가 함부로 행동할 수 없고 함부로 말할 수 없고 함부로 결정할 수 없고 나 자신의 나 이익을 나를 위해서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러한 아기. 그래서 제가 아기를 그런데 절대 내려놓지 않았죠. 지속적인 보호와 책임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맡은 연약한 영혼과 이 사명, 이 연약한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온 힘을 다하여서 돌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사람들이 아기에 관심이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기를 알매도 불구하고 엄마가 응급실에 간 딱한 아기임에도 불구하고 아기에게 전혀 눈길조차 주지 않아요.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한 경고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이 어떤 학급 이런 어떤 예는 보통의 그 교회들을 의미합니다. 교회들, 그리고 성도의 무리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이런 어떤 공동체, 교회 공동체, 성도의 무리들이 정말 중요한 것들을 외면하고 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생명을 눈여겨보고 그 생명을 양육하고 돌봐야 하는데 모두 정신이 어디에 있어요? 학예회, 자기네들 공연하고 웃고 떠들고 즐기는 데만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구경하고 있어요. 가요인지 뭔지 하여튼 노랫소리가 나오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에 정신이 다 팔려 있더라고요. 아기를 안고 저만 이렇게 혼자 이렇게 있는데 꽉 떨어뜨릴까봐 또 이제 무서워서 꽉 안고 있는데 They are too busy to look at you. 서글프게 제가 한마디 하죠. 자, 이 실제적 생명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버려지는 아기들. 실제적으로 아기, 낙태된 아기들, 그리고 엄마가 지금 지금 영혼들이 다 이제는 죽어서 자기가 자기 생명을 이제 태어나게 했는데도 생명을 돌보지 않고 하다가 유기하고 얼마 전에도 봤죠. 4일 동안을 그냥 2살짜리 아기를 집에 혼자 놓고 그냥 나갔다가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잡힌 거지. 나간 여자, 나간 어미. 이런 것들을 이전에는 도대체 뉴스에서 볼 수도 없었던 이런 황당무계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실제적으로 생명에 대한 존엄성이 완전히 사라진 세계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무엇을 말하죠? 영적인 아기, 생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시는 미션, 소명. 마태복음에 나오죠.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자, 노아가 아무리 옆에서 방주를 짓고 120년 동안 뚝딱뚝딱거리고 그 거대한 방주를 짓고 있음에도 사람들이 눈길 하나 주지 않았죠. 눈길을 주는 사람들은 이제 조롱하고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노아를. 그렇게 무관심,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에게 주어져서 노아가 선지자처럼 선포를 했단 말이죠. 이제 심판이 이른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계시받은 자, 선지자에게 무관심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먹고 마시고 자기 안락한 평범한 생활, 평범한 가정, 이것을 지키는데 몰두했습니다. 노아는 실제적인 영적, 육적 요새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위임받은 자의 소리도 무시했습니다. 자, 에스겔서 34장입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목자들에 관하여 예언하여라. 예언하여 너는 그들 곧 목자들에게 일러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 자기들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아, 목자들이 먹여야 하는 것은 양떼가 아니냐. 그러나 너희는 기름진 것을 먹으며 털옷을 입으며 살찐 것을 잡으나 그 양떼는 먹이지 않는다. 자, 영적 이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는 지도자, 영적 리더들 하나님께서 막 꾸짖으시면서 심판을 예고하시는 장면입니다. 예레미야에서도 나옵니다. 화 있을 진저 너희 목자들이 내 양떼를 흩어버리고 내 양떼를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호세아서에서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나니. 자, 이렇듯이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양떼를 돌보지 않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 심판의 예고는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이 영적 아기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애통하고 금식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듣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영혼은 지금 응급실에 있는 상태입니다. 응급실에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살아나면 다행이지만 죽을 수도 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참 쉽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는 아주 엄중한 책임과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구가 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이 생명길은 한번 들어서기는 쉽지만 들어섰다고 해서 모두가 다 완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100% 이렇게 들어섰다고 하면은 그 중에서 그걸 완주하는 사람들은 2, 3%밖에 안 됩니다. 그 외에 98%는 다 떨어져 나갑니다. 얼마나 엄중한 자리인지 이 자리를, 그래서 주님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하면서 나간다는 것이 하늘의 기쁨, 하늘에서 주시는 성령의 어떤 그 계속되는 부어주시는,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열정과 에너지, 그 힘이 아니면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코이노니아에 많은 사람들이 나갔다 막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열정이 정말 많아 보이던 사람들도 다 나가 떨어지고, 그리고 스스로에 미혹된 사람들도 있었고, 사정이 있던 사람들도 있었고,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없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책임감이었어요. 무거운 책임. 그들은 그걸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왜? 늘 자유롭게 자유분방하게 혼자 멋대로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어딘가에 하나님이 묶여서 훈련시키거나 훈련을 받거나, 그리고 또 마땅히 함께 해야 하는 공동체의 어떤 이런 사역에 대해서 너무너무 빈약하게 그지없는 걸 보았습니다. 군사가 아니에요. 군사가 신부고 신부고 군사다. 제가 이 말 엄청 많이 했는데,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혼자 아무리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도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증명되는 순간은 언제?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증명이 되는 거지, 혼자 내가 아무리 주님 이렇게 신령하게 혹은 거룩하게 내가 그렇게 스스로 느낀다 해도 그것은 자기 스스로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혼자만 주님 예전처럼 뭐 믿고 그랬다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가짜가 될 확률이 아주 높았습니다. 세상 밖으로 꺼내셔서 이렇게 양육하게 하시고 또 부딪히게 하시고 사람들로 인해서 막 이렇게 핍박도 받게 하시고 또 기쁨도 얻게 하시고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 살면서 코이노니아라는 거를 이렇게 하면서 저도 깎여서 나가고 저도 인내하고 참을 줄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깎아 나가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깎아 나가길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냥 증명되지 않은 상태로 진품인지 가품인지 알 수 없는 상태로 있다가 그 훈련을 거부한 대가로 주님께 신부 자리, 에스더 자리는 낙찰받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꼭 저희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빗대어 말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의 모든 전반적인 그 상황에서 내가 피해간 것이 있으면 다시 한번 피하지 말고 보세요. 내가 정말 주님께서 구별하게 하셔서 어떤 것들을 그냥 이렇게 구별된 건지 아니면은 정말 내가 그냥 피하고 싶어서 피한 건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게으르고 나태해서 우리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말씀 보는 거죠. 말씀 보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절대로 하지만 형식이 돼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라, 말씀 보라 이것은 기본이지만 이것이 형식이 되어버리면 어떤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형식이 되어버리면 또 이거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시 제가 강조하지만 성령이 주시는 능력, 힘, 그 권능으로만 이게 기름으로 돌아가야지 다른 것들, 자기 열심으로 돌아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혼자서만 이렇게 정말 어떤 신령한 은사를,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면 괜찮습니다. 홀로 있어도 괜찮아요. 산에 있든 뭐 바다 위에 떠 있든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그런 어떤 아주 특별한 은사자들이 있어요. 뭐 계시나 예언이나 그리고 정말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것도 받은 적이 없어. 뭐 아무것도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이 없어. 뭐 방언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신령한 뭐 하늘의 언어라고 하는 방언도 받은 적이 없고 뭐 내가 뭐 특별한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절실하게 느끼는 것 같지도 않아. 이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훈련이나 하라고 하시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거부하고 치어낼 경우에 이 사람은 그나마 도와주시던 성령님도 떠나가는 그런 아주 두려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기를 돌본다. 이 아기를 돌본다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얘가 깨면 같이 깨어나야 되고 애가 울면은 우유 줘야 돼. 또 우유 안 먹으면 또 밥 해 먹여야 돼. 이 밥 안 먹으면 또 저 밥 해야 돼. 또 다치면 치료해 줘야 돼. 계속 눈을 떼지 않고 돌봐줘야 되는 그런 어떤 사명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맡은 저에게는 이것이 이제 양육의 의미에서 있지만 여러분들도 신부의 반열에 우리 코이노니아의 모든 분들이 신부의 반열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품은 영혼들을 이렇게 돌봐야 하고 그리고 이 주님이 주신 어떤 그 훈련과 그 반복되는 이 일상의 어떤 루틴이 있잖아요. 이것을 왜 훈련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훈련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이 평범해 보이는 루틴 이 안에서 내가 정신없게 거기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딱 그대로 하루를 승리로 이끌어 나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매일매일 하루하루 승리의 깃발을 꼽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 안에서 내가 우리 주님도 만나는 것이지 안나같이 이렇게 성전에 84년 동안 진득하게 인내를 가지고 떠나지 않고 그 미션을 완수한 사람에게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것이지 주님의 이름을 안다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자기 믿음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정, 샘손은 어떤 에너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구하셔야만 합니다. 성령으로부터 구하셔야만 합니다. 이것을 구하든 구하지 않던 간에 이렇게 그냥 하늘에서 이렇게 부어주시는 저의 경우는 정말 은혜이죠. 은혜. 이게 성령의 은혜이죠. 제가 구하지 않아도 늘 때마다 시즌마다 그렇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저는 이것이 너무 특별하고 감사한데 이것이 저만을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저에게 양육하고 돌보고 그리고 이렇게 주님의 어떤 것들을 전해야 하는 입을 주셨기 때문에 저에게 특별히 그런 것들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당신의 양들을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는 이렇게 특별한 어떤 더블 그레이스가 주어집니다. 왜? 제가 만약에 저에게만 저의 배만 부른 상태의 어떤 그런 만나만 있다면 제가 어떻게 나눠주겠어요? 나 먹기도 바쁜데 만나가 더 충분해야겠죠. 만나가 충분하고 물도 충분해야 제가 나눠줄 수 있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더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이런데 이 꿈에서 육적 어떤 한계를 넘어서 성령으로 감당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십니다. 제가 팔을 잘 쓰지 않는다고 했는데 꿈에서는 제가 통증 없이 아기를 계속해서 안고 있었다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 이는 힘으로 되지 않으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되느니라. 자, 이제까지 제가 전했던 것과 똑같네요.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이 우리의 마지막 미션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꿈은 저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저에게 전달하라고 저의 모습과 성도된 자들의 모든 영적인 책임감과 우리가 지금 돌보고 있는 모든 영혼들이 그 다음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 3세대까지 이어진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는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기를 지금 안고 있지만 그 안에 또 다른 배아가 있어서 그것까지도 책임지는 그 영적 계승의 어떤 그 쭉 이어지는 그 무거운 책임감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충성된 디모데처럼 바울이 디모데를 또 디모데가 또 충성된 사람들을 길러냈듯이 한 세대를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주님의 뜰 안에 거하고 주님의 요새 안에 거하고 방주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 그리고 또 그 다음 세대가 품을 또 그 다음 세대까지도 살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의 권능의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십시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처럼 보잘것없고 정말 지푸라기같이 연약한 우리들을 들어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보여주신 꿈으로 우리들이 더욱더 이제 견고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흔들리는 무릎이 있으면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또 낙심하고 지친 영혼이 있다면 주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용기와 또 하늘의 소망으로 다시금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해서 아버지께서 주셨던 그 미션, 소명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응급실로 끌려가는 그러한 영적인 황폐한 황무지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흐르는 성령의 그 생명수로 주님 촉촉히 적셔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가 충성할 때 넘치고 넘쳐나는 바닷물 같은 강물 같은 주님의 그 은혜로 그 만나로 우리가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영혼들도 함께 먹이고 그 목을 축이는 주님의 마지막 종들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네.
모든 것에 뛰어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예수와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어둠의 권세야 들으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와의 보혈로 구속받은 자녀다. 그 어떤 정사와 권세도 나를 흔들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나는 지금 예수와의 이름으로 사탄의 모든 묶음과 방해와 공격을 끊고 파쇄하노라. 가정 안에서 일상 속에서 나의 생각과 감정과 모든 인간 관계와 시간 위에 그 어떤 마귀의 계략과 어둠도 틈타지 못할 것을 명령하노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세워진 자임을 선포하노라.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분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내가 선포하노라. 예수와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좌절과 무기력, 두려움과 불신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나는 평안과 기쁨, 담대함과 성령의 권능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걸을 것을 선포하노라. 매일매일은 나의 영적 승리의 날이며 나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군사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워진 도구로 이 땅을 살아갈 것을 선포하노라. 예수와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고 나아가노라. 주님, 성령의 불이 제 안에서 꺼지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사랑과 헌신과 삶과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저와 코이노니아를 사용해 주시고 주를 뵙는 그날까지 저와 코이노니아를 거룩하게 신실하게 첫사랑으로 날마다 불타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시며 당신의 왕국이 임하여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필요한 빵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빚진 일들을 용서해 주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참으로 왕국과 능력과 영화가 영원히 당신의 것입니다. 아멘. Yes, Lord God, pour out the rain upon your people tonight, Lord. Oh, let the showers of the living God pour down upon his people tonight. Come, Holy Spirit, fall afresh on me. Fill me with your power. Satisfy my needs, Lord. Satisfy my needs. Only you can make me whole. Give me strength to make me whole. Come, Holy Spirit, fall fresh on me. Come, Holy Spirit, fall afresh on me. Fall afresh on me. Fill me with your power. Satisfy
fall afresh on me. Come, Holy Spirit, come, Holy Spirit, fall afresh on me. Fill me with your power, fill me with your power. Satisfy my need. Only you can make me whole. Only you can make me whole. Give me strength to make me whole. Come, Holy Spirit, fall afresh on me. We're going to sing this again. I'm just going to open up the altars here. Those of you that desire tonight to see the face of Jesus fresh and to receive a fresh infilling of the power of the Spirit of the living God, come gather around the front, lift your hands to the Lord and say, fill me, God. Fill me to overflowing, satisfy my needs. Some of us here today, we've been looking in all the wrong places. There's only one place where the needs of our life can be met. That's in the Spirit of the living God. Oh, make me whole, Jesus, yeah. Come, Holy Spirit, my Jesus, fall afresh on me. Lift your voice in victory now, everyone. Come, Holy Spirit, fall afresh on me. Fill me with your power, fill me with your power. Satisfy my need. Only you can make me whole. Give me strength to make me whole. Come, Holy Spirit, come pour out upon me, pour fresh on me. Come, Holy Spirit, come, Holy Spirit, fall afresh on me. Fill me with your power, satisfy my need. Only you can make me, only you can make me whole. Give me strength to make me whole. Come, Holy Spirit, oh, fall afresh on me. Now let's just worship the Lord.
fall afresh on me. Fall afresh on me, Holy Spirit. Fall afresh on me.